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스캔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스캔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난 스캔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결되고 고결하고 경건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입에 올리기도 불편할 정도로 추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도 있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유다는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이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두 딸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라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지을 가능성 있는 모든 죄악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카피하고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또 이와 동시에 악하고 나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런 시험을 이겨라고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이그젬플을 보여주셔서 그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쁘고 악한 죄가 많은 그런 케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과 이와 동시에 교묘한 방법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사건, 성경은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 또 바르게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르다는 그 삶의 스탠다드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고대 사회에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유부녀를 왕의 후처로 삼으면 그 가정을 깨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장군 부인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굴려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은폐시킬 수가 있다, 카버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 장군이 너무나도 충성되어서 휴가를 받아 예루살렘에 와도 전쟁 중이니 나 혼자 쉴 수 없다고 하면서 곧바로 전쟁터에 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집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다하다가 자기 신복을 시켜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 혼자만 남게 하고 다 후튀어서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성공했다고 이제 마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thing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다윗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하다,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가증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right and wrong, 바르고 바르지 못하고 진리고 비진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그 바른 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르게 목회한다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그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매뉴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말이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요. 우리 한국 서울에도 보니까 동성애 축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속에서도 서울시장이 허락하여 서울시 한복판에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회에서는 그것도 할지라도 미국의 메이저 디나미네이션, PCUS라든지 에피스코팔 처치든 지금 이 감리교도 유나이티드 메시디 처치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다, 선택의 문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면 내가 짜장면도 냉면도 먹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달린 그것을 배우자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정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abnormal이 아니라 normal way of life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사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이 좀 uncivilized,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모르게 회색지대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단에서 총회나 노회에서 교회에서 투표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인간의 투표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조리티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죄라고 하면은 죄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증한 일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조리티가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삶이 말이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unchangeable God in changing world, 항상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 비진리가 되어버리고요, 어제의 참이 오늘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품종으로 숙성시킨 와인 한 통을 앞에 놓고 와인 테이스터, 와인 전문가가 이제 맛을 평가하는데요, 먼저 와인을 먹고 한번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참 맛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 속에
가죽 맛이 좀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전문가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참 포도주가 맛있는데 이 포도주 속에는 쇠의 맛이 난다. 그것이 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한 통 다 먹고 보니까 와인통이 바닥이 드러났을 때 보니까 가죽끈이 달린 열쇠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 말이죠. 한 전문가는 가죽 맛을 느꼈고 다른 전문가는 포도주 속에서 쇠의 맛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다 다르다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오피니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 right and wrong,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1789년 7월 11일 밤 성난 파리 시민들이 초롱성 같은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모아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한밤중에 노도와 같은 이 분노에 사로잡힌 파리의 시민들의 함성을 들은 루이 16세는 궁정 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It's a revolt, rebellion, 반란이다. 그러나 루이 16세 옆에 있던 신하 리앙꼴은 이렇게 답합니다. 폐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revolution, 그 혁명입니다. 여러분, 혁명과 반란은 서로 반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루이 16세와 리옹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해석이 달렸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반란이다, 한쪽은 혁명이라 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view of history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참 말을 하는데요. 소통을 주제로 삼은 현대 대학자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위르겐 허마스라는 스칼라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통이 참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일상이 필요하다. 이 합리적인 라이프 월드가 필요하다. 합리화하지 않는 소통은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 멀스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상한 루머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CIA가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닥터들이, 의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소통을 가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팩트로 다 인정을 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죠. 소통이 중요하지만은 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요, 루머나 괴담에 기초한다면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니까 성도와 불신자 가운데서 there is no common ground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왜냐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이것저것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이죠, 나라를 역사상 가장 크게 부흥시키고 역사상 다윗 시대가 제일 큰 영토를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은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진리의 기준이, 다윗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 갈 때, 또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고 우리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한평생을 리뷰하고 되돌아볼 때 내 인생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나의 삶이 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이, 우리의 인생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다윗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선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예루살렘 집으로 오게 해서 우리야가 집에 와서 바세바 자기 와이프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야의 아이다. 기가 막힌 그 방법을 다윗이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의 불륜은 깜짝같이 숨겨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성되었어. 양의 특별 명령으로 휴가 왔지만은 전쟁터에서 지금 나의 부하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편안히 잘 수가 있냐 하면서 성문을 지키는 왕궁, 지키는 군사와 함께 있다가 도로 전쟁에 나가버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이 말이죠, 총사령관 요압에게 진서를 보내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고 다 철수해버리라. 끔찍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엄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아는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싸우다 죽었을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는 다윗의 이 엄중한 의도가 있었음을 모르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영국의 작가 이 조나탄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풍자 소설 가운데 글리버 여행기가 있습니다. 글리버스 트래버스라는 여행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 한국에 언제 번역됐냐면은 1890,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조선 말기 때 윤치호 씨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이 읽혀진 소설인데요. 주인공 글리버가 항해 중에 난파해서 이제 소인국, 거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그리고 말나라에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을 크리틱하면서 비판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영국 사회를 풍자한 굉장히 sarcastic하게 꼬집는 투로 그렇게 쓴 소설인데요. 먼저 글리버가 소인국으로 갔을 때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릴리퍼트의 여행이라 그랬는데요. 작은 나라 사람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의 이유가 뭐냐니까 달걀을 깨는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국적으로 보면은 웃기는 일이잖아요. 달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게 뭐가 빅딜이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이것은 그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별것 아닌데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요.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 보니까 달걀 깨는 거 가지고 전쟁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글리버는 거인국으로 갔습니다. 큰 나라 사람들인데요. 거기는 다 거인들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인들이 기침만 한번 하니까 글리버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도 거인이라서 거인이 한번 숨만 크게 쉬어도요 100m 이상 날아가 버리고요. 이것은 그 당시 영국의 귀족들과 부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리버가 어디를 여행하냐니까 섬이 있는데 이 섬은 하늘로 막 우주선처럼 말이죠.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섬나라로 갔는데 그 섬나라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니까 죽지 않습니다. 불사조와 같다고 해요. 죽지 않지만은 늙기는 늙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잖아요. 죽지 않고 늙어서 치매 상태에서 온갖 병을 가지고 고생해서 산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영국사의 많은 사람들이 최고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적당할 때 적당히 살고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말라라 갑니다. 말라라. 휴이넘 기행, voyage to country of the 휴이넘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말들이 사는데 그게 또 누가 사냐니까 야후라고 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글리버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그 당시 영국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은요 동물보다 말보다 더 못하다. 말이 더 신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야후라는 인간들은 비성적이고 게으르고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요, 지저분하고, 그러나 말들은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간들은 시기와 질투가 강해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것을 이제 아주 sarcastic하게 비판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스위트는 말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지니는 그 악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행한 일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말이죠, 진짜로 동물인 말보다 더 악한 인간의 품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또 동시에 집에 가서는 남편과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들을 못 살게 굴고 상처도 주고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께 불쾌한 일이다, 가정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요, 집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 담장에 넘어있는 호박을 탁 따가지고 감춰 가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호박이 너무너무 멋있는 잘 익은 호박을 딱 따가지고 감춰서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도 어느 정도는 제사를 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물도 제일 좋은 것을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displeased him. 하나님께 불쾌한 일이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입니까?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사회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요, 자기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이스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자기 신앙 양심에 떳떳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신앙 양심에 떳떳하다는 이 말은 perfect life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 말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Come to you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가식이 없고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허물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행하고 마음 놓고 있을 때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주인이다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은 다윗의 위대한 점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것도 통일 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일으켜 있는 그 힘이 있는 왕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지금은 자기가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해주고 승리하는 그런 정도의 부강한 나라의 최고로 권력을 누리는 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왕이 final authority,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칼을 갖고 있고요, 다윗은 무력의 힘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만 했어요.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하옥시키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만 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무능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바로 어둠이 됐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선지자님,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시에바란 이 여인이 나를 유혹해서 나는 뭐 그럴 마음도 없는데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유혹하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 핑계할 수가 있고요, 자기 죄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평생 그런 일이 없이 회개의 열매가 생활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 보면요,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더 크게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핑계대고 또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가정이 참 죽임을 당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되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영이다.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 매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니까 헛한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저것 큰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존 맥스웰의 Winning with People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신뢰의 법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에게 장난을 치기 위하여, 심술궂은 장난을 치기 위하여서 냉장고에서 제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치즈를 끄집어내어서 할아버지 코에 있는 수염에 싹 발라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숨어 지켜보고 있는데요, 몇 분 있다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할아버지가 지독한 냄새 때문에 눈을 떴는데요, 할아버지는 코를 벌렁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느냐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고 안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썩은 치즈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집안에 이렇게 온통 냄새가 가득 찼다 해서 집 앞에 밖에 나가서 아주 프레시한 에어를 마시면서 있는데도 여전히 썩은 치즈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요, 야, 온 세상이 다 썩었구나. 온 세상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 사람 딥 인사이드에 컴플렉스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아주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 보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깊은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도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삶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 체계도
가치 기준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젊다 할지라도 sooner or later 언제나 우리는 다 늙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terminate 되고 마지막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참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살면서 서로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